주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을 향한,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드로는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8절 9절에서는 성도들에게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졸거나 잠들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상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 사탄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하며 깨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영, 마귀에 대해서 그것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 망가뜨리려고 지금도 호신탐탐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포효하는 그 사자는 아마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들을 물어뜯는 그 사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해이해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요즘에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너희 대적 마귀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너희에게 침투할지 모르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방심하거나 경계를 늦추지 말고 늘 손을 깨끗이 하고 위생수칙을 잘 지키듯이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경계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사탄의 공격은 주로 무서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공포심을 주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하에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생활에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믿음에서 낙오하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다른 다양한 형태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나태함에 빠지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실체적인 고난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깨어있게 되지만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점점 경계를 늦추게 하면서 나태함에 빠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아니라 유사한 짝퉁의 세상 복들을 우리 주변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하고 마치 개구리가 불 위에 올려있는 냄비 속에서 점점 올라가는 물의 온도에 서서히 적응해 가다가 안락사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는 어쩌면 더 무서운 전략이기도 합니다. 또 이 가운데 세상의 부와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느새 자기 자신을 더 높이도록 부추기는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함께 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힘써서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기보다는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때로는 스스로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시험에 빠지거나 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비방하며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습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또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은밀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탄의 농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무언가 나의 믿음 생활에 이전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희미해지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마치 컴퓨터의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듯이 말씀 앞에 우리를 진단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경계를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공격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공격을 자각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공격이, 그러한 미혹이 인지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이러한 미혹이 들어왔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9절에 보면 믿음을 굳건히 함을 통해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우리를 피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두려움이나 미혹은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 속에 사탄이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검역소로 보내어서 속히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져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든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이 은혜 또는 부르심, 택하심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예정론과 같은 그런 신학적인 논리 체계를 뒷받침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삶을 기억해 볼 때 그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는 더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던 자신을 예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로 늘 함께 동행하며 지냈지만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다가 그만 한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에까지 이르렀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고,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놀라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왔던 그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무한한 구원의 은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을 그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100%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 자신은 정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마귀의 공격에 비겁하게 꼬리 내려 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대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그 가운데 받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에 비할 때 잠깐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심을 기억할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미혹하는,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근신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찾아오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감동인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인지 분별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의심 증상이 있다면 속히 말씀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생생하게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열정과 동력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며 하나님 은혜 안에 서시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나누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요즘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는 방향성과 삶의 초점이 뚜렷하신가요? 말씀에 대한 식욕과 미각은 잘 살아있나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심장이 잘 뛰고 있나요? 우리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잘 움직여지고 있는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 깊은 곳,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온몸 곳곳에 풍성하게 흐르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서도록,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위협과 미혹에 이용당하지 않고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또한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큰 부작용 없이 백신의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또한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서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건강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관계된 여러 당국자들과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오는 주일에는 최 목사님 사모님의 은퇴와 또 김중규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게 됩니다. 지난 1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며 사역하신 최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두 분이 되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김중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전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곳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이주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며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